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10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44번 시편 100편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수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과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능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필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푸르른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로 타락해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과 올바른 삶으로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상심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위를 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수 중인 교회 일도 약간의 시련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확신하며 성도들이 더욱 합심하여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목회 활동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 첫 주가 되어집니다. 어제 1일이었고요.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피고 돌보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날 외벽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건물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업자하고 잘 이야기해서 한 10일에서 한 5일 정도 안에는 다 끝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주간 새벽 수임을 또 같이 함께 해주신 성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또 저희 성도들의 마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3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때로 최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하리라.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셔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10의 1조 유영애 권사님, 김홍렬 권사님, 장석원 집사님, 또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건축예물 유영애 권사님, 감사예물 유영애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각덕일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장혜정, 장민서, 또 저희 가정,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조욱현, 김미란, 조우빈, 조하준, 한정은, 조예준, 조예술,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경인, 장수진, 하음이, 하준이, 또 고경수, 황지선, 고아라, 아린이, 김정린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박정숙 성도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자녀감사, 김종민, 조혜인,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최병원 집사님, 생일감사 박청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5월을 출발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5월도 기쁘고 즐겁고 주의 평안함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서 호흡하며 모든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각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또한 자녀들을 위해 바치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달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었던 4월이 지나갔네요. 지나가기는 가더라고요. 앞으로 오는 게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일이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의 첫째 주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적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들이 자기 목자들을 통해서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벌써 오늘이 부활절 지나고 5째 주가 되어집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활절부터 제가 계속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셔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3절에서 보게 되면 그 부분을 더 확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희망적이고 또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나는 간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간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이별한다 그런 뜻이죠.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게 확실한가 하는 모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굳이 예수님이 떠나셔서 또 오시고 하는 것들은 마음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실상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처에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실상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책임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나는 간다. 그냥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걸 이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내가 그곳으로 같이 가게 할 것이다. 근데 실상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마음의 근심이 그들에게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간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 말씀을 하셨을 적에 제자들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줄곧 따라왔지만은
실상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따라온 것이거든요. 그리스어에 보게 되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노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또는 그 목적을 안다고 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겪게 되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좌절감을 아노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일종의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제자들은 실상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신다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됐고 가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하는데 무슨 거처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오신다고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가신 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또 어디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이성적인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는 거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질문이 매우 정직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가 묻는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내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야. 이 얘기는 길을 보여주면서 이 길 저 길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길이다. 그 길을 알고 나서야 초기 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진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실 적에 생명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생명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는 단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신앙을 승계받았던 요한 공동체나 초기 기독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조차도 몰랐듯이 실상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별로 뭐.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존경하는 분이나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난 그분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보여야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도 하나님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저도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동수야 라고 부르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느낀다. 막 설레이잖아요. 저는 설레요.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 실상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건 길이신 예수님이 길 자체였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셨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 자체로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빌립이 그 마음이 이 문제로 또 걸림돌이 되어져요. 빌립도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도마 못지않게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계실 적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요한이 그때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유혹한다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해보신다라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적에 악마의 유혹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사람들의 머릿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적에 상황 먼저 파악하고 머리를 딱 생각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모든 것들이 인행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빌립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믿게 하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지 말라고 해도 다 믿을 텐데 말이에요. 빌립이 14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 말씀 듣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영국의 일간지였던 가디언지에서 인터뷰를 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사람의 뇌가 깜빡깜빡 거리다가 그게 멈추면 그게 죽는 거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류에게 나타난 중요한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실체에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경험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수세기는 신앙은 설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설명 가운데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하다가 듣고 깨달아서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21세기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직접 체험하게 해주세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실상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 체험적인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단의 시비가 되어지는 말미도 주었고요. 과학적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실상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빌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빌립을 볼 적에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빌립한테 한번 하나님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14장 9절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사람 누구 봤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건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예수님의 삶, 죽음 전체가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예요? 일한다. 예수님 그 자체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가서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 갖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지혜는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진짜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그 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일부 예배에서도 잠깐 얘기하니까 뭐 다들 웃고 그러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사람이다. 그걸 느낄 때가 언제냐? 제가 개인적으로 돼지머리 고사 지낼 적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콧구녕에다가 5만원짜리 만원짜리 집어넣고, 돼지가 뭐 때문에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실실실실 웃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걸리 따라 놓고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미련맞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돼지머리는 꽉 눌러가지고 새우젓에다가, 강화 새우젓에다가 김치랑 싸먹으면 그게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그걸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돼지가 비웃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그것만 그런가요? 옛날에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인데 겨울에 꼭 부흥회를 하잖아요, 시골 교회는. 그죠? 그럼 이상하게 그 마을 제사 드리는 날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딱 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동네에 우리 느티나무 큰 거 있는 것처럼 그 마을을 지키는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걸어놔요? 천을 갖다가 걸어놓고 뭐 별걸 다 달아놔요.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또 막걸리 갖다 놓고 또 뭡니까? 시루떡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해져가지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선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당신을 보여주셔요. 언제 보여주시나요? 이른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새들이 막 지저귀에 대는 소리를 들으면, 아, 하나님이 새를 보내서 나를 깨워주시네. 아유, 지금 뭐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살아봐요. 새 소리를 듣기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면 앞집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잠을 자고 탁 일어나게 되면은 새들이 막 울고 앉아 있죠. 새벽 기도 끝나고 오늘 아침 주일 예배 드리려고 탁 나오는데 해가 어제 밤새 비가 내렸잖아요. 깨끗하고 상쾌한 그 아침의 공기. 아,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좋네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저녁 예배가 되어지게 되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진 않더라고. 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울어대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 시골에서는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을 바꿔보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거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고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감사고요.
비를 맞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냥 오는데 이복순 권사님 뭐라 그래? 그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어저께 뭘 먹었는데 배가 아파서 그런지 뭐 그냥 그 무시한 권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픈가 봐요. 먹기도 잘 먹지만 왜 이렇게 걸리는 것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 나이 들면 다 아파. 나이 들면 다 아파. 자동차는 기름칠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기름칠 아무리 잘해도 고장나요. 핸드폰 여기 지금 보고 있지만 핸드폰 아무리 잘 써도 2, 3년 되면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공사하다가 떨어뜨려갖고 뒤에가 박살이 나가지고 제가 저걸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속에서 그런 거예요. 에휴, 2년 지나면 또 고칠 수밖에 없고 가릴 수밖에 없는데 뭐 미련두지 말자. 사람이 기름칠하는 게 뭘까요?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먹는 거를 가려서 먹어요. 그죠? 요즘 봄철이라서 산으로 들러 그냥 나물 뜯어 먹으면서 봄이 온 걸 느끼고 몸에 활력이 있다는 걸 우리들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래도 나이 들면 아프고 병든 게 우리의 삶이에요.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빌립아, 네가 오랫동안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 있고 지금 믿음이 없는 건지 돈이 좀 없어도 궁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냥 시골에 있을 적이 있잖아요. 돌나무 아시죠? 돌나무. 돈나물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돈나물이라고. 이게 돌나무인지 돈나물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파릇파릇하게 나면 그거 쫙 뜯어가지고서 고추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먹으면 맛이 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여러분 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들과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지금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인생을 살면서 2021년 4월 17일은 절대로 안 잊어먹을 거예요. 왜 아니냐? 4월 17일 날 불났거든. 권사님들이랑 차 끓여다가 여기서 먹고서는 재미있게 얘기하고 있다가 불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뜻이지?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뭔 뜻이지? 그러면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위에 불같이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야. 불같이 떨어지기 위해서. 어저께 고승준 집사님 신방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고승준 집사님, 목사님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꺼버렸네요.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집사님 해석이 좋아서 너무 좋아요. 저희 큰딸이 어떤 사람한테 그랬대요. 아버지가 가가지고서 그 교회 불났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들은 사람이 그러대요. 아유 하나님이 역사하실래니까 그냥 큰 놈의 새끼가 그냥 불을 질러버렸나 그냥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아이고 이거 일어날 부흥의 징조가 있는 거야. 해석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움 당할 적에 하나님이 주실 희망과 기대를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돌로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스데반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은 누구를 봤어요? 세상 사람들 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세상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50년 믿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에 눌려서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먼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디를 봤다?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봤다.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무엇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구하면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 안에 살고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양과 지향 사이에 있어요. 지양 뭐냐?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지향해야 된다. 누구를?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지향. 자기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걸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 지향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월의 첫 주입니다. 즐거운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픈데 손을 얹고 이 시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몸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전진하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사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5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며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보다 더 크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위로하시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향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